지금은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 고통은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재난이 7년 대환란, 큰 환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후 3년 반은 극심한 환란이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환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환란의 때 누가 일어납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이 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호위하는 이 군장이 일어나는데 그가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게 된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오는 이 큰 환란, 7년 대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최종적으로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봉함되어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는 시대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지식이 크게 더할 것이라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 크게 더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크게 더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통해서 감춰놓으신 그 비밀한 그 예언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알게 된다, 열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제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불의한 분이신지 그것은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의 긍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결고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뤄놓으신 그 구속을 내가 현재 믿음으로 현재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린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저가 누굽니까? 둘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짐승의 형상, 우상에게 호흡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이 말할 수 있나요? 우상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절에 있는 부처가, 금으로 만든 그 부처가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이방 그 술사들이 그 우상에게 말하게 한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도 있죠. 그런데 입은 벌리지 못하고 그냥 입을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속에서 음성을 내게 했었던 그런 애굽의 술사들이 행했었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드러나는, 왜냐하면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첫째 짐승이 둘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호흡을 불어넣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 우상이 말을 하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것은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를 총칭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모든 자. 그 모든 자를 구분했어요. 작은 자나 큰 자, 또 부자나 빈궁한 자나, 이것은 생활의 등급을 나눈 것입니다. 부자나 빈궁한 자. 우리가 생활에 어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급을 나눴고요. 또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것은 쥐를 구분한 것입니다. 쥐 여호와를 막론하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강조한 것은, 오른손은 일하는 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른손은 교제하는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활동하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미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능력은 앞 이마에 있는 것이죠.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이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마는 사람의 신분 그리고 인격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이마에 그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통제법이 있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의 통제법에 부합되는 인격이 아닌 자들은 생존권과 인권을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이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을 말하는 거예요. 인. 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사탄은 누구를 모방합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을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탄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에게 속한 자에게 그 인을 친다는 것이죠. 그 마이크로칩을 그 체내에 그 주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식을 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마나 오른손에 도장을 찍는 것이,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그 QR 코드가 있죠. 그 속에는요, 많은 그런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것은 2차원적인 바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바코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줄로 이렇게 쭉 해고 그 밑에 숫자가 있었죠. 그것은 1차원적인 바코드고요. 지금 나온 그 QR 코드, 그것은 그 2차원적인 그런 그 바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미 중국은 더 먼저 시행됐었고요. 우리나라도 그것이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마다 그것을 휴대폰에서 앱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다녀왔는지가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통제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이 표는 바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받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세 무궁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 무궁토록 그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4장,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12장에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환란인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숫자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미처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런 대환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쓰는 제2의 수법이 있어요. 첫 번째 수법은 무엇입니까? 회유하는 것입니다. 권유하고 회유하고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제2의 수법을 항상 역사 속에서 사용해 왔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경배하지 않는 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입니다. 살해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말에 응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였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밤을 밝혔던 그 횃불의 역할을 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었죠. 거리마다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어요. 엄청난 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환란은 이 마지막 7년 대환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응하지 않은 자들은 다 살해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자들이 쓰는 수법이었어요. 우리가 그 이방, 그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그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가 신상을 만들어 놓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가 있었죠.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0대 황제를 거쳐가면서 엄청난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10일은 바로 로마의 10대 황제를 거쳐가면서 그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환란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때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피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동네 곳곳에 그 신사를 만들어 놓았죠. 일본 천황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죽였어요. 처음에는 회유했습니다. 권유하고 타협을 하도록 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은 살해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은요, 처음에는 회유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살해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도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요,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 큰 환란 속에서는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서는요, 참다운 성도들은 이중고를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중고를 겪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환난은 역사 이래 없었던 큰 환난이지만은 그 기간은 짧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그 날들은 짧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주님의 제자들의 관심은요, 그 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길 원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기 원하고 그때가 언제이기를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토록 궁금했었던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짜, 그 날과 그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했다면요, 주님은 분명히 그 날과 그때를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사람은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날이 언제인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난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하게 될 수 있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그리고 그때 가서 빨리 준비해서 내가 주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던가요?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참된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통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비로소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찔림을 받아서 진정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나를 회개할 거야, 회개한다고 해서 진정 이 마음이 동요되던가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회개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육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때 가서 나는 회개할 거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시간을 정해놓고 3일 동안 나는 온통 회개하는 일에 몰입할 거야.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회개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석된 말씀 속에서는 믿음을 발생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을 낮춘 그 비진리와 희석된 그런 말씀 속에서는요, 결단코 믿음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땅에 남은 밀어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들은 가짜 기름을 준비한 거죠. 왜요? 기름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진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과 다 타협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어요. 세계 종교 통합을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해도, 그때는 어느 교회를 방문해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의 날짜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공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아는 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만난 사람은 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그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11 사도가 일제히 소리를 높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 2세대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찔려.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빛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조명될 때 그들은 그 찔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고 그들은 통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회를 내가 놓치게 된다면은 영원히 그 구원과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주는 선물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내가 그런 위치가 되고 그런 부를 얻게 되면은 그것은 그 이상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온 마음과 자기의 전 삶을, 생애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전부를 드리고도 부족함을 항상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은 이것은 지극히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드리면서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순수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주의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때 돼서 난 바짝 준비할 거야. 지금은 내가 즐겨야 될 것이 있고 세상을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상을 좀 즐기고 죄를 좀 사랑하다가 그때 돼서 난 준비할 거야. 이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순수하게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반드시 왜곡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재림의 날짜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만심이고 이기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는 탄식했습니다. 그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듣고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탄식해서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여기 이 유대 땅에는 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준비시켜 놓았다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알신과 아사렛 신은 다 거짓 헛된 신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전파할 때 은밀한 가운데 그 엘리야의 그 복음을 듣고 바알과 타협하지 않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여인도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로 가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는 소수의 무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죠. 독선을 키웁니다. 이기심과 자만심을 키우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는 그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단들이 득세했지만은 어느 시대든지,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은 최후의 그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모든 탐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비롯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들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오셨을지라도 그날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깨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 나타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종교 통합이 곧 이루어집니다. 제3성전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미 5월 14일에 세계 지도자 연합식이 있었어요. 세계 지도자들에게 세계 정부 주자들이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제3성전의 승인을 받아내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6월 23일에 이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제3성전 승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7년대 환란으로 들어가는 바로 길이 되는 것, 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볼 때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진대, 장차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래, 어떤 두려움 속에 고개를 숙이고 움츠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여야 돼요. 죄와 세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을 한 말씀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말씀들이 깊이 있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재난의 시작